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올바로 읽고 올바로 깨닫는다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창조주고 누가 피조물이냐?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어떤 집단이 모여서 무슨 신한테 제사 드리는 것처럼 우리 집단적인 거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하늘 아래에서 그렇잖아요. 정치적 집단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거기에다 비중을 맞추고 있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뽑을 때 누가 몇 프로냐, 누가 이 사람이 좋다는 찬성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 거기에 따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도 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저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주의 하면서 그렇게 돼야만이 마치 하나님 받으시는 것처럼. 성경은 정반대거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남자면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럼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최하 15,000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한 집단이 형성됐는데 그럼 예수님이 거기다 선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 이 사람들이. 그런 복음서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내가 과연 선택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나 자신을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잖아요. 한 번은 또 보리떡 7덩이 갖고 남자만 4,000명이 넘어있어요. 그들 먹이셨잖아요. 그 얼마나 큰 집단입니까? 2000년 전에 보세요. 얼마나 큰 집단인가. 요즘같이 사람이 많다 모르지만 그땐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그것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스르와 바벨론이 그 패권국가 수령에 바뀌면서 타국에서 통일이 됐죠. 포로 생활에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회복된 지가 얼마나 되냐고요. 거기서 얼마나 돌아왔나 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남아있던 사람 누가 남아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세요. 몇이나 남았나. 그렇게 완전히 폐허된 상태에서 그저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계수해서 돌아온 숫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났다고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먹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기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어떤 그 집단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회라는 것도 많이 모여야만이 부흥이 되고 많이 모여야만이 뭐가 이루어지는 줄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대로 하나예요.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그 엄청난 100년이 넘게 아수리의 포로 생활했던 그 사람 가운데도
몇 사람. 몇 사람인데 모르죠, 우리는. 남유다에 또 포로잡혀 갔던 사람들. 우리 보잖아요. 70년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보세요. 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계획이 이러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좀 맞춰주십시오. 그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피조물인지를 알아야지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할 때도 맨날 하늘나라에 무슨 우상한테 구하듯이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즉 우리 아이가 이제 한국 같으면 11월 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시험 본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능에 점수 많이 좋게 받아가지고 좋은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노리잖아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한다. 특별 무슨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베일 식급을 다 뜨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미국 땅에 와 살아도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지구촌 어디에 있든 간에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밝히잖아요.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네,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느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동생들 나홀과 하란도 있고 조카 롯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내 고향도 떠나고 아비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를 창조했으니까 조성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이 들려져야지요. 그 말이 안 들려지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오히려 조카는 못 떠났다는 얘기예요. 왜 못 떠났을까? 그 인정이라는 게 이제 인정. 롯의 아버지는 하란인데 갈대 오르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조카를 내가 떼놓고 혼자 갈 수 있느냐. 왜? 아브라함은 집안은 장손이거든. 갈 수 있느냐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그거 떼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겪은 고통을 보세요.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가나안이 왜 흉년이 이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천사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가나안이 흉년이 드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까지 내려가서 아내 사례를 뺏기는 수모를 겪고 그 수모의 대가로 은금이 풍부했지요. 가축도 많이 얻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은
그 대가를 보응을 치르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 계획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이삭을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데 파라오한테 사라를 팔았다고 사라오 아내가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12 사도를 선택하셨을 때 사도들에게 주님이 항상 보호자가 됐잖아요. 보호자가 됐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산에 가나 들에 가나 어디 가나 예루살렘에 가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나 제자들이 표적이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에요. 그래 계속 공격하잖아요. 광야에서 금식할 때부터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마귀가 떠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엔 또 어떡합니까? 주님의 사역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또 그의 하소인들이 얼마나 와서 그냥 시간만 있으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보이잖아요. 복음서에서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한테 핑계를 대거나 제자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든든한 거예요. 왜? 자기들 보호자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나이가 누군지를 알고 따라다니냐 이거예요.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요즘 말하면 100점짜리 대답이지. 시몬이 자기가 알아서 대답했습니까?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건 네가 알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누가 메시아인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 위에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울 테니까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부르심을 받으니 세우겠다. 그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해 보여. 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 때 증거하잖아요. 그들이 왜 교회입니까? 광야 40년 광야를 통과할 때는 그들이 십자가 대역으로 통과했어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그래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그랬어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가 무슨 메시아야. 안 믿어진다는 거지. 메시아면 그렇게 하늘에 12군단이 있다고 큰 소리 치신 분이 그거 뭐 물리치겠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냉정하게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에게만 하나님 되시고 야곱에게만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라는 집단이 있어야 뭐가 되는 줄 알고 있거든.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아들은 1대1이다.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게 들려지지 못하면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 하나 많아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하고 1대1이다. 그러니까 계속 미완성된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계속 하잖아요. 왜? 방해하려고. 그것들이 뭐냐?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철학과 과학에서 떠나 살 수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 안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용납지 않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신 분인데 그분은 내가 몇 번 누웠다 일어났다 또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 다 카운트하고 계신 분인데 내 입에서 나온 말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무슨 말 하든지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에 대하여 변명해야 된다.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기록돼 놨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다 기록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 기록된 게 아시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가니까 뭐가 있어요? 생명책과 또 다른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책은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그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내가 무슨 말 했든지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그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좁은 문은 한 사람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보다는 2사람, 3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명, 10,000명 그리 가는 게 좋다는 거지. 하나님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주님이 오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많은 사람 10,000명 넘게 모여든 그 사람들 그곳에다가 요즘 같으면 1000막에서 치고 거기다 집단위를 해놓는데 주님 아니시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지. 이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곳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 그러니까 너무나 습관 젖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서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가 사회 그물에 걸렸으면 내 스스로 빠져나와야 되고 내가 그들이 루시퍼가 마귀의 반응을 함정에 빠졌으면 내 스스로 나와야 돼. 내가 친구와 손뼉을 치고 만약에 친구의 보증을 섰다고 한다면 내가 내 입으로 가서 스스로 겸손하게 말해서 빨리 빠져나와. 그거 들려줘야지요. 내가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사람한테 묻는다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이 그게 진리예요. 그게 생명이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그 못 벗어나. 그럼 나한테 손해가 오는데, 내 가정에 손해가 오고 나한테 손해가 오고 뭐가 마이너스고 내 명예가 실추되고 별의별 것이 다 날 붙잡고 늘어서요. 그러니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처럼 주여 누시나이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른 말씀 없잖아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직가로 가라. 그밖에 없어요. 직선길로 가. 내가 지금까지 돌아온 길, 민족을 위하고 또 동족을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내 뺑뺑뺑 돌아오는데 그게 직가가 아니야. 그건 아버지 앞에 가는 집에 가는 직선길이 아니야.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직가로 가라는 거예요. 직가로 가니까 거기서 아나니한테 안수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그게 보여지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성령 받아서 건강했습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몸에 가시가 있다. 무슨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병든 것을 왜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욥기에서 보잖아요. 사탄이가 욥을 어떻게 시험했나 잘 알잖아요. 누구 허락받고? 하나님 허락받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처산 탕진하고는 심남에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명은 타치하지 마라. 네 권한이 없어. 그래 사탄의 가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에게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지나가면 그림자만 봐도 병자가 낫고 했는데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거 세 번씩 기도하니까 사탄의 가시라. 왜? 자고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3층 전에 갔다 와서 본 거 많잖아. 의시되고 자랑하지 마라. 자고하지 말면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최고 겸손하지. 날마다 죽는, 날마다 최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바울이 그러니까 서신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너희 종이 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종이지만은 너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종으로서 그렇게 인정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까? 바울 서신을 여러분 보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쓰고 싶어서 썼습니까? 내 계획은 너희의 계획과 너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얘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게 거룩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우리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동산에 있던 루시퍼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더러운 마음 가지고 있다가 쫓겨났지만은 그 빈자리를 채워서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그래서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을 14만 4천을 연기시록에서 하나님 도장친 14만 4천 보시잖아요. 새 노래, 세상 사람들이 배울 수 없는 노래, 세상에서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음악 실력 있고 악기 연주를 잘하고 별거 다 해도 하나님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북과 관악기를 줘서 하나님을 찬송케 했던 그 루시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14만 4천은 못 낀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지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마치 자기 종부려 먹듯이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이것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거룩한 뜻은 그렇더라도 내가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겁니까? 그리 한 사람 누구예요? 시기하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시스기하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무슨 꼴 냈나 안 보이냐고요. 죽으라면 죽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식도 없는데 나를 못 봐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15년 더 살아. 하나님 거룩한 남유다가 어떻게 망했나 똑바로 보시라고요. 역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 본이 되라고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나 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날 제3성전을 시켰다고 아우성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도 분명히 똑같은 계시를 받아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한 하나님, 한 아들, 한 성령,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를 수가 없죠, 계획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가 오시면 뭐하느냐?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계시 받아보니까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더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100%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확고히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걸 누가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하소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니까 바벨론에 제발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징계를 받고 대가를 받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70년 만에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으라. 아무리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누구만 믿느냐? 누구만. 소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나.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기독신앙.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얼마나 믿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부활한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다 눈 깜짝해서 변화된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천린이 차도록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첫째 부활이고, 천년이 주님과 지상왕국을 마치시고 나서 마지막 부활은 심판의 부활, 백보자 심판의 부활한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내가 올바른 바른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